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하고 우리가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이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건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만이 그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직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걸어가는 바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서져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품을 수 있고 용서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식되어지지 아니한데 내가 뭐 누구를 케어하고 품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의 능력이 내가 함께하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뻥뻥 넘어져요. 왜? 나라는 사람이 원래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상식과 지식으로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예수를 통하여 내가 다시 재창조된 속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거든요. 마귀의 관계가, 마귀가 밖에서 외부에서 내가 마귀라고 막 덤벼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되고 그것을 내가 무시하면 되고 그것을 끊으면 되는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게 가족으로 변신해서 가족을 통하여 올 수도 있지만은 거의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열매를 맺은 내가 있잖아요. 나의 겉사람의 모습.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는 관계를 부린다. 이게 간산깨를 부린다는 거죠. 어떻게 부리냐? 굉장히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원래 이렇잖아. 근데 지금은 왜 네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럼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는 없잖아. 네가 로봇이야? 네가 그대로만 하게? 너는 너야.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게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의 겉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뭐 전부 다 순종하라고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게 겉사람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건 겉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나를 위하는 척 하잖아요. 나의 자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날마다 간교한 깨로 나를 속인다면 여기 우리가 넘어져요.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 놨거든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냐면 통치자와 건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근데 어떻게 악의 영들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혈과 육,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악한 영이, 하늘의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권세들과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데로 가라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싶다니까. 이 높아지고 싶은 권세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권세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거야. 이 사단은 속이는 영이거든요. 내 안에 대해서 나를 굉장히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고 어떻게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잖아. 내 생각이. 이게 지금 내 안에 완전 들어와서 나 자신에게 지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악한 영 사단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뭐 듣기 싫은 말 나는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딱 있잖아요.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화가 빵 나는 거예요. 네가 날 뭘 안다고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육이 그냥 나의 육이 아니고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관계에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무의식 세계에 이미 들어와 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내려놓는 작업, 이거와 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무의식 세계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속이며 관계를 부리고 있는 이게 선악의 지식으로 먹었던 겉사람의 모습과 내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좀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지금 혈과 육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내가 겉사람으로 지배돼서 살던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 이거 두 개의 싸움이에요. 이거 두 개의 싸움을 내가 피부로 못 느끼니까 내 가족들, 남편을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피부로 느끼도록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래서 남편이 나와 너무나 다르면서 나와 같은 성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모습 봐라고. 자녀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와 나와는 다른 인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나를 닮았잖아요. 자녀. 왜냐면 나 봐라는 게 나. 그래서 자녀가 선물이에요. 나를 보도록 만드니까 선물인 거예요. 나를 새롭게 나의 속사람의 사람으로 서줄 수 있도록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 나는 그냥 몰랐는데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이거 처절할 정도로 내가 싸우는 것은 육과 혈이 아니고 이게 악한 영과 내 안에 다시 재창조된 속사람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10년이고 20년 다녀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모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있다가 우리가 우주로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려면 우리는 옷차림이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주복을 딱 입어야 돼요. 우주복 입어야만이 그 우주 세계에서 그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호되죠.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도 그냥 우리가 물 위에서 떠서 수영할 때하고 다르게 잠수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뭐 입어요? 잠수복 딱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그 기압과 함께 그 체온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잠수복으로 내 몸을 보호해야지 해요. 그것도 안 하고 산소통도 안 차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내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 옷도 안 입고 한다는 것이 나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서가 아니야.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 이거 입어야 돼. 이거는 전쟁에 나가기 누구랑 부딪히기 위해서가 이게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하여예요. 나의 겉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내 속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허리띠는 이제 내가 뭔가를 일을 시작한다고 딱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허리띠잖아요. 그 내가 허리띠를 딱 띠고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이 좀 진리예요. 진리, 진실. 나의 겉사람으로 거짓으로 사단의 속임수로 거짓으로 가득 찬 나를 이것과 함께 싸워서 이기려면 뭐냐면 내 안에 진실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진실이. 그죠? 그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참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내가 참이 뭔가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에 오랫도록 오랜 세월 동안 거짓으로 속여서 속임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참이 뭔가 이게 우리가 깨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니까 아버지인데 나는 그렇게 안 배운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싫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겠어요? 안 불러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여성들도 물론 아버지가 아버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아파하지만은 남성들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버지하고. 왜 사이가 안 좋냐? 같은 인간은 이성과 이성에 관심이 끌리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엄마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는 뭐냐면 이게 경쟁이야. 부모와 자식도 경쟁이에요. 남자와 남자는.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한테 올인해 있으면 남자는 아들하고 경쟁을 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사단의 속임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져 있다. 이걸 참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런 막 자기 안에 감정과 생각 속에서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 여지껏 살아왔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냐면 나의 속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 그 알파에서 교회는 뭐고 예배는 뭐고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그거하고 이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시우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안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은 막 뭐 외모고 무슨 뭐 친구고 막 이런 걸 적었거든요. 이거 적은 거. 근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걸 뭘까? 그러면서 하면서 너의 속사람에 관심 가지는 거야. 내가 속사람. 속사람은 뭘 먹어야 되게 걔가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먹기를 원하는데 너는 외모에 관심 있고 친구에 관심 있고 뭐 성적에 관심 있고 동물에 그 관심 있어. 그 관심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이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줬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꼭 읽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제 그 아이가 인식하면서 갔거든요.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내가 이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속 사람을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어? 겉사람이 나를 이기겠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말씀을 쫙 먹어야 돼. 진리의 허리띠. 싸움의 준비는 뭐냐? 말씀에 무장돼야지 싸움의 준비를 하지. 우리는 말씀이 하나도 무장되지 않았는데 싸움한다고 덤벼들다고 그냥 깨지는 내가 전도해봤는데 그냥 깨져. 그러니까 다시는 전도 안 해. 이 무장도 안 된 상태에서 사단은 거짓으로 나한테 들어오는데 참이 뭔가 또 모르면서 어떻게 거짓. 그러니까 뭔 이야기하면 야 너 맨날
그렇게 뭐 읽으면 뭐하냐, 맨날 그 기도하면 뭐하냐, 맨날 교회 가면 뭐하냐 이런 말에 그냥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참이 뭔가를 알아야지. 참이. 이게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장돼야 돼. 그게 무장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는 거거든요.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 가슴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딱 보호하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왜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의, 옳을 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말씀, 즉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는 그냥 못 들어오고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와가 있잖아.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가 있는 게 나의 속사람이거든요. 내 속사람을 그 사람이 공격해서 막 죽이고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성령,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딱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게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야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나를 위로하는 점 속이면서 계속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그래 맞아 내가 뭐 맨날 기도할 필요 있어? 그래 맞아 매일 뭐 말씀을 뭐 읽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되면 소멸돼. 말씀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야 지금 상황은 아니야. 야 지금 봐라 네 자녀와 남편들 봐라. 지금 네가 말씀을 들을 것 같냐? 아니지. 그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아닌 것 같아. 그럼 맞죠. 지금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점점 성령을 소멸해가는 성령. 왜 의의 호심경을 하고 의의 흉배를 하냐면 성령 소멸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나 딱 상황 보고 눈치 보니까 지금 말씀 선포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만 미루고 이게 성령이 소멸된다. 영적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못하게 점점 죽어가요. 우리 가슴 속에 심장, 이 그리스도의 영이 딱 있고 내 안에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영적으로 심장이 이제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심장이 이 심장이 살아 있는 것은 심장이 더 활동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호를 해야 돼 말씀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내가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점점. 이 심장, 속사람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나보고 딱 봐. 이게 말씀의 진리 안에 딱 써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몰라요. 이게 지금 누가 막 와서 공격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내 안에서 환경이 딱 변화가 되면 왜 사람들이 쫙 넘어지냐면 환경만 해서 내 안에서부터 내 겉사람이 벌써부터 야 네 환경이 이렇는데 시작해가지고 막 주변에서부터 이야기하고 나를 막 공격하니까 내가 확 쪼그라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차고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와 함께 의의 호심경을 써라. 그 다음에 15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으라 이러잖아요. 이 신을 신고 있는 거는 원래 나라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신을 신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모세도 만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해서 일단은 먼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내 그 사람들을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신는 신은 벗고 이제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 내 내면이 막 들고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 내면이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내면의 평안함.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막 복잡한 생각하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 복잡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만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평안하잖아요. 어쩔 때는 무슨 일이 있는데 막 있어서 사람들이 뭐 이거 어떡하나 요동하는데 나는 그냥 그 문제 앞에 문제가 없어진 거 아니야. 문제는 있는데 내 안에 평안한 거예요. 이걸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막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울거락불거락 하면 안 돼. 그러느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데 저 마음 안에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죠. 그만큼 별일 아닌 것처럼 평안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실으나 했잖아. 이거는 뭐냐면 그 평안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우리가 화가 나요. 내가 다 감당이 되면 나 알았어 됐어 이렇게 해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감당이 되는 문제면 알아서 됐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물을 자녀들이 일으키면 막 확 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뭐 짓이야 이렇게 들고 일어나. 이 말은 내가 감당이 된다는 말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복음의 평안의 신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해요. 그죠? 십자가를 감당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못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있으면서도 주가 평안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고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 다 알아. 가룟 유다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걸 다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한, 이게 복음의 평안의 신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나 보다. 평안.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 어디서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그랬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를 대로 자식의 남 어디서 저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 줄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감당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는 거예요. 저 자식은 좀 떠났으면 좋겠어. 뭐 안 봤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다 속고 있잖아. 나도 속고 살았고 그도 속고 살아. 사단의 괴계에 관계에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 이게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방패는 왜 가지냐면 막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게 막 거짓인데도 참인 줄 알고 막 자기 오름으로 막 공격해 들어. 이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일에 있지만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막 아무데나 막 행동해도 목사님은 다 감당을 해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게 막아내는 게 막 쓸데없는 말들 들어오고 쓸데없는 소리들 들어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과거에 제가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은밀하게 한 말씀이 있어요. 김 전도사, 나 교회가 오기 싫어.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막 공격을 팍 받으니까 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우습겠지. 목사가 교회가 오기 싫은 걸. 목사도 그렇다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로 딱 치지 않으면요, 그냥 그게 구멍이 조금만 나 있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가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었으면 나는 그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냐면 그 사망의 권세를 이미 승리한 것을 나로 하여금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 내가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호되고 지킴받게 하기 위해 나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주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의의 흉배로 딱 이 성령을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하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보호뿐 아니라 내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자라도록 해주면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머리가 이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을 나 한 사람은 내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머리는 다 깨져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구원은 나로 하여금 구원은 노임받는 거잖아요. 어디에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는 자다는 그 말이에요. 자유. 구원받는데. 구원은 나는 자유한 자야. 나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생각과 과거의 상처와 이런 거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기 위해 그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누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야, 너 옛날에 그랬지 않나? 너 어쩐 우리가 별짓 다 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한 행동을 밝히 드러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거 드러내면서 회개시키는 것 갖고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근데 거기서 노임받고 회개가 돼서 노임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면 막 숨으려고 해. 여기서 내가 딱 노임받아서 자유해야 돼. 이게 구원인데 우리 숨어 계속 뭘 쌓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내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부모로부터 잘못 배운 거에 대해서 노임받고 내가 오름의 속에서 갇혀있던 데서 노임받고 우리들 상처들이 있거든요. 자라면서. 누구한테 상처받냐? 부모한테 상처받고 형제들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뭐 이게 다 상처들이 있어요. 이 상처에서 하나님이 노임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구원의 투구까지는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한 이 일종의 말하면 방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검. 아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검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가지고 말씀을 가지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데 이 성령의 검의 하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 인격이 되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이제 내가 참이 뭔가 아는 거하고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서 이제는 내 것이 된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만이 이것이 나에게 인격이 되어서 내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전부 다 방어용으로 했다면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의 검을,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서 내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반주기를 하나 사도 그냥 반주기가 있네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반주기를 내가 계속 작동하고 써보고 또 이게 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내가 마음대로 다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지금도 이게 영상 시스템하고 다 있는데 이제 고 목사가 휴가할 때는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합니다. 아는 거 하는 거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그래서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어디를 손봐야 되고 전부 다 알고 하는 거 내가 다 훈련되어 가지고 이제 내 것이 되어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됐잖아요. 이 아는 것이 뭐냐면 함께 살아서 체험되어서 하나 되어서 알 때. 그래서 내가 말씀이 체험돼서 알 때는 성령의 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 내가 말씀에 잣대에 비춰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막 이게 그때 우리가 문제잖아요. 이걸 내가 말씀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딱 체험된 사람들은 말씀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리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한테 말씀을 갖고 요리하는 거하고 성숙된 성인한테 말씀을 갖다 대는 거는 달라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 여기까지는 가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가도 오늘 바울이 이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즉 우리의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검, 성도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이것을 기도하고, 이 기도와 함께 이 기도를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기도하지 않은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으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항상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올해 표가 그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잖아.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 예수가 있다는 건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만 될 뿐 아니라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을 나가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으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말씀에 순종되어 경험되는 것들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 깨어서 날마다 뭐하라?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문구로만 줄줄줄 외워서 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삶으로. 이 삶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검이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깨어서 하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다. 이것이요,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생각인가를 먼저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면 주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생각이 딱 드는데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내 안에 그 사람이 나를 속이면서 하는 생각인지 이 분별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을 알아야 되잖아. 참을 알아야지 분별력이 있잖아. 그래서 말씀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걸 알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